반갑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 7월의 첫날 월삭기도회로 모이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덕분에 휴가 잘 보내고 좀 일찍 복귀해서 월삭기도회 때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장마 피해 또 무더위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505장 부르십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21절에서 24절. 로마서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코이노니아로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보내게 하소서. 코이노니아로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보내게 하소서. 21절, 바울은 위에서 제시한 자신의 선교 원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은 이방인들이지요. 특히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이 아직 미치지 못한 곳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이 말씀을 통해 확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용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또 다른 선교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22절은 로마서 1장 13절의 반복이지요. 1장 13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구절에서 바울의 지속적인 로마 교회 방문 의지와 그 목적과 명분은 제시되었지만 그렇게 길이 막힌 이유에 대한 해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해명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로 22절은 시작을 합니다. 앞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앞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주변에 이르는 선교지에 복음을 편만히 전하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로마 행이 막힌 것은 순전히 선교 일정, 선교의 바쁜 일정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바쁜 선교 일정으로 인해 그는 현재까지 마음에는 원이로되 로마 교회 방문에 적절한 때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 사도는 거듭해서 그의 로마 행이 애당초 그의 선교 여행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은 전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제 왜 로마 방문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지 그 명분과 방식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바울 사역의 현재 국면이 이제 로마행의 적기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이라는 표현은 앞서 언급한 예루살렘과 일루리곤 일대를 아우르는 지역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일할 곳이 없다는 말은 좀 대단한 표현인데요. 이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 일대에 더 이상 적절한 선교 지역이 없다라고 본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서바나행을 위한 바울의 의지는 충동적인 것이 아니지요. 여러 해에 걸쳐 꼼꼼하게 설계한 선교 일정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볼 때 서바나는 예루살렘의 정반대에 위치한, 당시로 보면 땅끝에 해당됩니다. 땅끝입니다. 그러니 이방인 사도로서 개척할 만한 선교의 현장이었던 것이지요. 지금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포함하는 이베리아 반도의 이 지역은 기원전 10세기 초 페니키아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개척되었습니다. 이후 그 영유권이 카르타고로 넘어갔지만 카르타고가 로마의 편입됨에 따라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된 것이지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의 반도 전체가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이 땅끝을 선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압송됨에 따라 결국 그의 서바나 행은, 그 꿈은 좌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기 중엽부터 바울의 서바나 선교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기록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8세기 이후 바울이 그곳 지역인 타라고나 등지에 복음을 전하여 서바나 교회에 초석을 놓았다는 전설과 함께 이와 관련된 유물들이 생산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열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가 밝힌 대로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이고 로마 교회는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으면 하는 경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공동체로서 그들과의 만남은 방문을 통한 직접적인 대면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잠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기쁨, 즐거움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리게 될 터이므로 로마 교우들과의 만남과 교제는 시간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귐으로 기쁨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원어는 문자적으로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는 수동태로 사용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쓰이게 되면 대개 한 마음을 이룬 법과 함께 어울림으로써 그 자리에서 생기는 충만한 기쁨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이 상통한다는 기대와 함께 바울 사도는 좀 더 구체적인 희망사항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바나 행에 필요한 후원에 대한 부탁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해 사용된 원어는 여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 즉 음식과 여비, 교통편, 친지에게 보내는 추천서 등의 구비 서류에 대한 모든 협조를 포괄적으로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보내줌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보내줌으로 번역된 이 원어는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을 위한 교회의 각종 지원을 가리키는 공식적인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바울 사도 한 전도자, 선교사의 확신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첫 구절, 자신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러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특징도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첫째, 기쁨이 충만합니다. 둘째,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보내주는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개념이 참 중요하지요. 바로 코이노니아의 참된 정의이고 우리가 소그룹의 나눔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오이코노모스로서 오이코스를 이루고 함께 오이코도메어 성장하고 회복하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누는 일, 즉 본문에서는 사귐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를 함께 이룰 때에 우리는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또 서로 보내게 됩니다. 이 보낸다는 것은 오이코도메오와 연결되는 개념이지요. 즉 서로가 서로를 복음의 선교사로, 전도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로 세워주게 된다는 것이지요. 코이노니아는 결국 선교적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성의 제자들이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